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의 이 큰 단락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로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디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의 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소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그리고 21가지의 모든 악의 목록들을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검사처럼 이방인들을 기소하고 있는 부분이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소할 때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을 가상의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소를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 3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있는 것을 손뼉을 치면서 좋아라는 어떤 한 사람. 자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어떤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한 그 같은 기소장을 잘못 오해하고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연상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학계에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 사람을 도덕적인 이방인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방인들. 1장 18절에서 32절은 부도덕적인 이방인들이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2장 1절에서 16절은 도덕적인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가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거기에 나오는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와 같이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하지 않습니다. 악의 그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도덕적인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도덕적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계의 한 큰 흐름이 있어요. 근데 2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2장 17절은 분명하게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검사로서 기소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계는 지금 기소장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1장 18절에서 32절은 부도덕한 이방인들, 2장 1절에서 16절은 도덕적인 이방인들,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기소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소장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의 흐름은 2장 1절부터 16절이 도덕적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소장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되
거기에 부도덕한 이방인과 도덕적인 이방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의 마감이 된 것이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또 하나의 흐름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해요. 죄된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였어요.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외모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외모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개별 본문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할례의 문제는 우리에게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모죠. 나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외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가 할례인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칭을 받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외모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장 11절에 이 말들을 볼 때도 2장 1절에서 16절에 이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덕적 이방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어느 쪽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학계의 계속적인 논쟁이에요. 명확하게 어느 쪽이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기 입장을 정해야겠지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소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2장 1절부터 16절은 저는 도덕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기소라고 보지 않고 저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소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기소가 아니라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에 대한 기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CD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게 설교를 통해서 지나가는 말들은 다 캐치하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CD를 들으시다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2장 1절에 16절은 유대인에 대한 기소인데 유대인만을 향한 기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이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컨트로버셜한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성경 자체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조금 행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셨죠?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있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기소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고도의 윤리적인 기준을 주장하면서 그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위선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기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리를 범할 때가 많아요. 주일에 그런 많은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가 설교하면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해서 자기를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것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 회장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내 자식이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없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할 때가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자기는 마치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도의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멍해를 씌우는 위선적인 자기과시적인 이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께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로마서 1장 32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이방인들은요.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센스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뭔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캥기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잘했다고 말하고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잘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하는 일들을 유대인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은 잘했다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유대인도 하고 이방인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기까지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왜 의로운가? 그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판단하시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 본문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요, 대표적으로 율법과 할례에 있습니다. 근데 2장 17절에서 20절은 할례에 대해서, 25절에서 29절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표면적인 할례와 내면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없는 표면적인 할례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외식이에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보세요. 2장 1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장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모두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똑같은 조건하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면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죠. 그 반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증한 것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유대인들의 특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권의 한계, 특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라는 그것은 특권, 구원받는 안전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임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율법은 한 번도 구원의 방식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은 책임이에요. 그 특권의 진정한 의미를, 책임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니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렇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교정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순종할 때 축복하시고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니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기소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큰 내용을 제가 지금 문맥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드린 말씀은 함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내일부터 2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강의하게 되면 좀 더 그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잡히시게 될 것입니다.